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쪽에 1312쪽에 있습니다. 1313쪽, 1313쪽에 스가랴서, 스가랴서, 스가랴 말라기 나오죠. 스가랴서 오늘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 스가랴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죠. 그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또 우상 숭배하며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이 나라의 그 삶을 온전히 살지 않기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시 회개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왔을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할 때도 너희 하나님은 친정한 하나님이니 이 백성들은 돌아가서 너희 신이 거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그 정확한 사명을 주고 보냈어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왕의 입을 통하여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귀환했는데 맨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다가 외부의 공격이 있고 또 갔더니 뭐 다 폐허가 된 그곳에 먹고 살 것도 없으니 방해가 있는 외부의 방해를 통하여서 아유 일단은 먹고 사는 일에 좀 힘쓰자 하면서 점점점 성전 짓는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지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돌보고 이 나라를 다시 지켜주겠다는 것인데 이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개척해 보겠다고 이들이 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것이에요. 학계 선지자 다음 한 두 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해라. 지금의 성전은 사실 교회 건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교회 건물의 신약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시고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것을 성전, 그래서 심령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성전 세워라 했던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왔을 때 성전이 없더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등불이 되는 빛이 되신 성전이다 말씀하셔요.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서야지 주님의 빛이 비춰져요. 주님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성전 우리 심령에 세워졌을 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해와 달이 없어요. 그곳에는. 그런데 그 찬란한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환한 진리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깜깜하고 어둠 속에 살죠. 진리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그래야 그들의 삶에 주님이 조금씩이라도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성전 세워라는 이 말씀을 학계서는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좀 환상 이것을 하나님 주셔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환상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스가랴서가 조금 읽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환상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한 절 한 절 열심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전 세워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스가랴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이다. 이또는 귀환할 때에 그때 왔었던 같이 왔던 선지자인 거예요. 아론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그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그래서 그 후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2절은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직장 안 가고 도박장 가고 이렇게 내 뜻대로 그냥 술 먹고 다른 짓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런 부모님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하죠. 매도 들고 근데 요즘은 뭐 매를 들 수 없는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죠. 자녀 교육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양육하기가 참 어려워요.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자녀가 생각하면 경찰에 고발해요. 제가 단체를 운영하는데 부모를 고발해 갖고 경찰이 분리시켜서 데려온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체벌하면 안 되지만 너무 속을 안 새기니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체벌하고 아버지 혼자 사는데 애 데리고 사는데 그러니 애는 엄마 돌봄이 없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애를 하는데 엄마들 같이 제대로 잘 못하니까 그냥 체벌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를 고발해갖고 강제로 분리시켜서 저희 아이들 돌보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상처가 심해갖고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 그러면 어디 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고 그 아이를 좀 장기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잊지 못해서 다시 이제 우리 단체로 와서 우리는 좀 소규모고 하니까 이제 지냈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여튼 대학까지 가고 얼마 전에 오고 이렇게 통화가 됐는데 그냥 대학 가서 잘 지내고 감사하다고 아버지하고 관계 이제 잘 해결됐다고 해요. 그러니 참 지금은 자녀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세상에 악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이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애들이 악을 행하고 가족이 막 악을 행하는데 이거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는데 오늘 찬양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 우리 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자. 어떻게 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기도해서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정말 쇠사슬을 꽁꽁 묶어서 악을 향하여 유혹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 악한 마귀를 에서 빼어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 건세 물리치자.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는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는 것은요. 우리는 언제 죄를 져요? 예배드릴 때 죄 안 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삶의 터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야. 세상 모든 마귀
싸움 멸하세 기도해서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죄를 졌느냐? 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셔서 전쟁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한 것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전쟁이 왔는데 바벨론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막아주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막아주지 않고 전쟁에 오히려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까지 다 부서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히 없으셔요? 주무셨나요? 아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악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사건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 1313쪽에 있습니다. 1313쪽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와.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그래서 측령을 통하여 그 폐허가 된 땅에 70년 만에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야지 성전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만 짓는 데 바쁜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이거 만드는 데만 농사지고 내 집 짓는 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 집만 지려고 지금 바쁘냐? 너희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지대를 쌓고 성전을 지대를 쌓은 그날부터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봐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실제적인 학계의 말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말씀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말씀께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제를 같이 보내서 우리가 성전 세우자, 성전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 성령님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영적인 환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셔야 해서 영적인 세계와 혼적인 영역은 같이 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만 산다면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도와주세요만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켜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전이 세워지지 않느니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나라가 되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실 성령의 임하실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 그것을 회개인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거야. 그런데 내가 돌아갈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 해야지 될 것은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요.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홍해도 막 건넜어요. 그거 세례주고 침례주는 거였잖아요. 그 의식을 집단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데려가지 않고서는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죠. 물론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또 원망하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전 세건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먼저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 세워, 성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성막 그 설계도 다 받아서 성전이 딱 완성됐을 때 출애기 40장 맨 마지막 장에서 출발하고 떠나는 거야. 그다음에 레위기 말씀 주지 않아요. 말씀으로 이제 사는 거야. 그 성전이 딱 세워지고 말씀까지 딱 안착하고 받고 나서 그래서 레위기 말씀까지 받고 나서
민수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성전 세우는 걸 하나도 몰라. 이거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꽝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성전, 성막을 세워라. 성전은 고정적인 이제 다윗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모든 지금 사사들이고 뭐 다들 뭐 사울왕이고 초대왕이고 성전 세우는데 관심 없어서 너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맞는 다윗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했죠. 다윗은 오직 성전 하나님의 것을 성전 세우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법궤를 모셔오고 그러고 산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했던 거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하나님이 누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말씀이 주님이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다윗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다윗은 오직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저는 제일 충격은요. 다윗이 육적으로 죄를 되었어요. 바세바 충신의 아내를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돼서 그래서 무엇을 보냐? 그것을 보니까 음란이 훅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왕권 자기 힘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래서 간음을 해서 낳았잖아요. 그 아이 살려달라고 죽게 될 것이다고 죄 벌을 받게 될 거야. 죄는 이 땅에서 벌을 받아요. 그랬더니 막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딱 목욕을 싹 하고 그전엔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딱 죽게 되었을 때는요.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주의 전에 가서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신기하다. 아니 애가 지금 아플 때는 저렇게 아픈데 막 금식하며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애가 죽었는데 아니 저렇게 멀쩡히 가서 감사 기도하니 어떻게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도 못하는 눈치 벌써 서서서서 막 수곤수곤 하니까 알았어. 아 죽었구나 하긴 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려요.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내가 이것은 죄를 졌기에 죄 값을 나는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짓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말씀 안에 정말 더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줬을 때 그래도 이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도 너무합니다라고 안 해요. 딱 회개 딱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감사 기도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축복받으신 분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그저 아멘하면서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된 거예요.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저기 법궤 모셔오는데 이거 채로 매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몰라 갖고 또 수레를 또 만들어 갖고 내 열심히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또 이제 왕이 돼서 너무 기뻐 갖고 또 수레 만들어서 막 세단 아주 좋은 차 제일 좋은 차 막 만들어 갖고 막 이 법궤 모셔오듯이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모셔오겠다고 했을 때에 그랬는데 그 법궤가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그런데 그 수레가 움직여서 소가 날뛰어 가지고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 갖고 그것을 붙잡았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 갖고서는 이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죽이지 않았다면 그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법궤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가정의 그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요. 법궤를 모셨으니까 그 집안에서. 그랬는데 그 왕이 마시는 아주 제일 좋은 그러한 수레를 보내니, 그러니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채는 너무 그냥 들고 오는 거다 이렇게 메고. 그런데 멋있는 수레를 가져왔으니, 왕이 보냈으니, 야 이거 왕이 보냈는데 할 수 없지 하고서는 우사가 죽었지. 이름이 갑자기 자꾸 생각이 안 나. 우사가. 그래갖고서는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잘 모시고 복을 받을 때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그 가정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그 수레를 보내니 그냥 할 수 없이 걷다가 모셔가다가 이 소가 움직여서 번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안 된 거예요. 붙잡는 게 맞는데 그럼 떨어뜨리라고 놔둬? 그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이 왕권을 가지고 했더니 아유, 그게 할 수 없이 왕이 이걸 보냈으니까 거기다 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성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가? 아니죠. 기뻐하시죠. 나중에 봤더니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다시 한다 하고서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도 그냥 아유,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해주고 그래도 다윗은 이쁜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더니 저기 시골에 있는 거 처박혀 나 있는데 사울왕은 그저 왕대로 내가 부유하게 살겠다고 다윗이 또 왕이 될까 봐 무서워서 다윗 죽이는 데만 평생 힘쓰고 있는데 이 법궤를 모셔오니 하나님이 기쁘죠. 엄청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봐주지 않으세요. 봐주면요, 그래서 자녀도요 양육할 때 어렸을 때요 정확하게 양육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방종으로 가게 되거든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막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요 막 베레스 울사다 그래요. 거기를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신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최선을 목숨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거를 수레를 보내갔는데 왜 안 타고 오시냐고. 그거 타고 오셔야지. 아니,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법궤는 채 성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맬 수 있는 채를 다 만들어서 이 막대기 같이 그거를 붙잡고 와. 사람들의 보기엔 초라하게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법계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해요. 아, 하나님이 이 왕 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왕 되는 걸 기뻐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백성들은요. 3만 명을 동원해서 잔치를 하고 국가의 가장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지금 천주교에서 어저께 동영상을 봤는데 윤, 윤석열 씨 하면서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내려오십시오. 하고 지금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왕이 내가 왕이 되는데 이거 정말 이거 백성들 앞에서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으로 정확히 치리하셨기 때문에 그는 말씀대로 더 사는 자가 되었어요. 내 아이도 내가 악을 행했더니 간음 행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런 일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그는 말씀대로 사는 다윗 왕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거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죄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입이 아닌 거예요. 오직 감사하며 오직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답을 알았어요.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그 열왕기에 북한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졌잖아요. 그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그 복 받은 솔로몬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우상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 다윗처럼만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될 거야 했는데, 그래서 너희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정말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고, 그러니 그냥 다윗처럼만 살면 돼. 다윗처럼만 살면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손주 다윗처럼만 살아라. 말씀대로 정말. 그랬는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다들 40명의 왕들이.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자기 악한 길로 갔어.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뭐예요? 내 뜻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뭐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자는 게 죄인데, 그 악한 길이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내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가 영적으로 주장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내 뜻, 악한 길, 악한 행위로 이 세상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요, 제가 누가 제일 예쁜지 아세요? 저는요, 이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쁘다. 어떤 성도님이 제일 기쁘냐면, 제가 설교했을 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제가 막 춤을 추듯이 기쁜 거야. 이제 됐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 딴소리에. 그러면 그래서 그날은 막 슬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게 해주세요. 근데 요번에 어떤 정말 코로나 때 안 나와셨던 가족이 나왔는데 말씀이 들렸다고 하니 막 제가 막 기뻐서 춤을 추겠더라고요. 막 손을 붙잡고 3번씩이나 막 너무너무 애기같이 이쁜 거예요. 말씀이 들렸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렸대요. 하여튼 그분 말씀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 왜냐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그런데 왔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도 모르고,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어봐요. 뭔 소리를 하는지. 그래 알았어. 그러고 안 들어봐요. 이거 부모의 슬픔 아니겠어요? 목사님들의 슬픔은요 그냥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게 슬픔이고, 목사님들의 기쁨은요 그날 누가 제일 이쁘냐, 말씀 들렸어요 하면은 그날은 막 그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너무 이뻐갖고 막 여자 집사님은 내가 막 안아줘. 막 너무 이뻐갖고 잘 됐다고 막 같이 춤추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분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막 그랬다 그러면 막 같이 막 춤추고 기뻐가지고. 여러분, 말씀만 들려오면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왜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이 들렸다. 내 것을 조금씩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워요? 회개함으로 비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 자리에 주님이,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용사로 오셨잖아요.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틀려지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 믿음이 승리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도 없고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해.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거 아니냐? 명령한 내 말,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귀환에서 왔죠. 귀환에서 온 상태예요.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였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무엇을요? 전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멸망의 사건이 왔다. 그래서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망하겠어요? 망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계명으로 완성시켜 주셨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집 팔아서 헌금 내라, 1억 내라, 1,000만 원 내라, 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 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헌금 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얼마를 내라고 해도요, 죽어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집도 없는데 그 집 안가 조그만 거 있는 걸 가지고서는 이것을 우리 집 사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그 건물을 얻으셔가지고 거기에 커튼을 치고 우리를 이렇게 커튼 치고 여기서 우리가 살게 했다고요. 그냥 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집 없이 살았어요. 예배 때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커튼을 딱 치면은 새벽 예배부터 그 애기들이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가 졸다가 그러고서 가면은 이제 커튼 치고 거기서 자고 그 커튼을 쳐놨어요. 거기 책상이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너무 짜증났지. 집 한 칸 없이. 우리는 방도 없어. 그냥 우리 방이 교회야. 라오스 같아. 라오스가 집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해서 집 구석에다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라오스 같이 살았어. 우리 어렸을 때요. 정말 집 한 칸 없이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 그런다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부모가 와서 뜯어 말린다고 안 하겠어요? 부모 말 안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그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한 것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래서 또 기득권의 세력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서로 둘이 싸워.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더 자녀들인 거예요. 어저께 누가 그랬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목사님은 통화했구나. 어떤 목사님이랑. 목사님은 자녀 하나라서 모르죠. 그런데 둘이 그 싸워대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하나는 양녀같이 키웠는데 그랬는데 둘이 그렇게 싸우니 내가 얘를 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내 딸을 보호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 자녀가 싸우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배로 나지 않은 자녀는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하면서 하나라서 모를 거예요. 자녀들이 싸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래서 걔를 내보내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걔 돌보고 키웠던 애를 언니를 가지고 내 딸을 갖고 막 이제 막 대들고 이러는데 비기 싫어갖고 근데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다고. 언니한테 대들고 하면 이제 홀로 독립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이 왜 물어보겠어요? 찝찝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솔직히 거기서 얘기도 했는데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너를 위해서 얘기해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정답 얘기하면 지금 울사도 제대로 얘기 못 하는데 왕을 비위를 건드릴까 봐 그래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여쭤보세요. 근데 이제 안 들리시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제 화가 나 있으니까
나도 알지. 나도 알지." 그러시면서 "아이 그래도 아유 신목사님 생각 좀 얘기해 봐." 저는 가인과 아벨의 생각이 나네요. 선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딸을 내보내든 뭐 이제 뭐 다 컸으니까 뭐 30이 넘어서 뭐 시집들 안 가서 같이 사는 거니까 내보내든 집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이 되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것을 요구했으니 그냥 말씀에 있는 것을 저는 그냥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이제 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사람은요, 정답을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정답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안에 다 있는데 10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1장, 12장부터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1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1장 안에만 봐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심판당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길로,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받게 되고요. 선을 행하면 선의 열매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는 영혼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악을 향하여 살아갔어요. 이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는 멋진 나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의 내가 돌아갈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그것을 짓지 않고 그저 먹고 살고 하는 그것만 신경 쓰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을 짓는 지대를 쌓을 때에 이제 봐라 얼마나 내가 축복해 주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고 주님 말씀대로 거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 계속 마귀와 싸우는 자, 믿음이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의 힘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